에, 지난번에 공부했던 14장 말씀과 오늘 15장 말씀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15장 1절에서도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이렇게 오히려 담당을 해라, 이렇게 돼 있고, 7절에도 보시면 15장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서로 포용해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4장과 15장은 큰 맥락에서 보면 거의 이제 같은 교훈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4장에서 배웠던 것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먹는 것이 조금 이슈가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못 먹는 게 있었고, 믿음이 있어서 강한 자들은 자유롭게 먹고, 그런데 그 자유를 차라리 사용하지 않는 게 낫다. 그 자유를 사용하다가 자칫 연약한 자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교훈을 받았고, 또 어떤 나를 지키고 또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는 자유롭기 때문에 나는 날의 구속을 안 받는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서 날의 구속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판단하거나 그러지 말고 서로 받아라, 그런 맥락으로 14장이 기록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15장은 14장과 비해서 어떤 면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을까? 그 이제 초점이 15장에서는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입니다. 14장에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서로 포용을 해라, 정말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다 이렇게 포용을 하자, 이런 내용이었다면 15장에서는 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6절 보시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니.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9절,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등등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15장에서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15장은 14장과 차이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고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포용을 하자, 받자, 이런 메시지는 같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소위 우리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운 수미상관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앞과 끝이 같은 맥락으로 딱 끝나는 건데, 이 로마서는 11장까지 교리적인 부분, 그리고 12장부터 뒷부분은 실천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2장 1절에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너희는 제사장이 되어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영적 제사를 지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오늘 거의 마무리 지금 교훈을 받고 있는데, 마무리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너희가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큰 직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제사장들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서로 받아서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나 봐요. 그래서 12장, 13장, 14장, 15장, 그 다음에 16장 이렇게 5개 장은 실천적인 부분인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 되라. 서로 받아라.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이 이제 이 부분을 거기까지 정리하는 것이 이제 가장 그 맥락상 가닥을 잡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내용은 크게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크게 이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장도 이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만 15장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딱 처음에 딱 읽으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정리되는 게 없고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편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당시 성도들한테 쓴 편지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편지 받으신 분들이 한번 읽었는데 감이 안 오는 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썼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톡을 보냈을 때 2번, 3번 읽어본 적 있습니까? 그냥 한 번에, 뭐 장문을 쓰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무슨 카페에 글을 올려다, 그래도 딱 읽으면, 한 번 읽으면 술술술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틀림없이 로마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 그렇게 쉽게 읽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어렵게 막 이렇게 짜면서 그 머리를 짜면서 이렇게 고민해서 해독하듯이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번역의 과정에서 조금 어렵게 된 부분이 있고 오역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원어라면 더 쉽게 이해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쉽게 소화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누구나 알기 쉽게 돼 있는데 다시 쉽게 해석하도록 가는 과정 자체가 조금 저희한테 난관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반복해서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거 찾아보고 저쪽 찾아보니까 방금 제가 정리해드린 요약해드린 그런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5장은 특히 서도 받으라는 그 주 메시지는 같으나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이게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부분만 조금 읽어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딱 들어오지 않는데 여기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인내 안위의 하나님이 주어를 그냥 하나님으로만 가자고요. 복잡해지니까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로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해줬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게 해줬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감사할 일인가요?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 한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다 겪어보셨겠지만 쉬운 일입니까?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거든요. 이런 한 무리가 한 마음이 돼서 서로 뜻이 같이 된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했으면 이 영광을 우리한테 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어 5절의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셔서 그리고 뜻이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이것도 그냥 6절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이렇게 좀 정리해 나가시면, 부사, 형용사 좀 빼고 하시면 조금 명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풀어서, 앞뒤로 풀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공동체를, 또 당시에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는 거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7절 8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조금 전에 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나 되게 해주셨냐면요,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게 해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가 되라. 과정이 있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러니까 7절에서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받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뭘 본받아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돌리심을 됐대요. 네, 여러분, 여기 7절에 우리를 표시해 두시고, 여기에 여러분만의 좀 주석을 달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의 일부는, 특히 NIV 같은 경우는 너희를이에요. 너희를. 제가 찾아보니까 원어 성경, 헬라어로 된 사본 중에서 바티칸 사본, 배자 사본, 수정본, 이 두 번역본 빼놓고 나머지 모든 사본들은 너희로 돼 있어요. 너희. 그 너희로 번역할 것이냐, 우리로 번역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헬라어로 너희는 위마스고, 우리는 해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처음 철자 하나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좀 번역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사본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본들은 너희라고 되어 있다. 너희라고 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우리로 해도 크게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7절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있기 때문에 너희로 번역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받으라. 그러니까 말이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 이건 조금 이상한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거의 패턴이 같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교훈을 주기도 앞뒤가 맞는 문맥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그 번역상에 있어서 이제 오류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드럽지 못한 번역 때문에 성경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어떤 점을 본받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를 받은 것처럼. 너희가 누굴까요?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아닙니다. 로마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은 원래 죄인이었고 하나님 근처에 갈 수도 없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던 사람들인데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받은 것을 받았다면 너희가 서로 받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쉬운 말이죠. 네. 그래서 이같이 7절에 다시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순종으로 그 사랑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 이것을 통해서 많은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났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그 거듭난 그 과정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광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이제 너희도 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받으면 이게 우리의 영광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의 순종이 거기에 따라줬을 때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순종, 이게 합쳐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이 합쳐져서 이 세상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받는 그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8절 보시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무슨 말인지 좀 알겠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읽어도 지금 제가 읽어도 진짜 너무 어렵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 번역하는 것이 이렇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할례의 수종자, 이게 영어로 보면 a servant to the circumcision인데 할례자들을 위한 종이 되셨다. 그 유대인들을 위한 종이 되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에 따라서 그렇게 쉽게 번역이 가능해요, 충분히. 그러니까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 약속했잖아요, 할례자들한테.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할례자들을 위한 종이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케 하시고. 이게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너희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셨지 않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자연스러운 것이고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보이는데 이방인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나? 이렇게 서로 받아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그래서 9절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8절에서는 유대인을 위해 순종 종이 되셨다고 얘기하고 있고, 나머지 9절에서 12절까지 이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을 위해서도 오신 분이다. 이렇게 강조를 함으로써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좀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1차 정리를 하면 로마서 15장은 14장과 마찬가지로 강자가 약자를, 그리고 서로를 좀 받아라, 포용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순종으로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렇게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데 어떻게 해서 서로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다른 곳에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는데, 강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자기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유함을 다 써야 되는데, 14장 후반부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자기가 자유함이 있어도 자유를 써야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한 자들을 받자.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3절에 다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약점을 받자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이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도 이 얘기를 왜 갑자기 갖다 붙였지? 이건 시편 69편 9편 9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이 영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이거 보면은 3절에서는 이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다윗의 시를 보면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 영감에 취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들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였지만 실제로 그리스도가 하는 말이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기서는 주로 돼 있는데 영어로는 Lord죠, 주가.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도나이. 근데 여기서는 그 원래 언어를 보면은 유라고 돼 있습니다. 원어도 세고, 세는 너, 당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께서 너라고 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 친한 관계. 그래서 내가 당신을 마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고려가 돼서 이제 번역이 됐으면 이게 훨씬 쉬울 텐데, 이런 그렇게 했어도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성경이 좀 어렵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당신의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을 내가 다 받았습니다. 내가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도 하나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의 그 17장의 그 기도를 보시면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이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는 것을 이렇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또 이 대목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기 아들과 아버지의 입장에서 내가 아버지의 그 비방을 내가 다 받았습니다. 그 비방이 다 내게 미쳤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그 비방을 다 받고 있습니다. 제가 기꺼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이 대목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비방을 피하지 않고 다 받았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자기의 자기를 기뻐하는 것을 포기하고 연약한 자를 받도록 하자. 그러니까 조금 확대해서 가면 연약한 자가 비방이 받을 일이 있으면 우리가 대신 비방을 받아서 그 연약한 자를 포용을 하자. 이런 조금 수준 높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서두에 나왔는데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 저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제가 좀 풀어드리는 해석 방법이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핵심을 15장 그 13절까지를 좀 정리를 하면 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자 이 내용을 하고 있는데 서로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기쁨 이거 포기하고 자기의 자유함 이런 거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받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았는지 이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 이 부분은 정말 바울이 이 서신서를 보낼 때 때로는 정말 무섭게 쓰거든요. 내가 너희 가서 이제 혼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대면하여 볼 것이고, 뭐 회초리를 가져가겠다, 뭐 이렇게 무섭게 쓰잖아요. 근데 이 대목 보면 바울은 정말 겸손하게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분량의 이제 로마서를 썼잖아요.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조금 길다고 할 수 있어요. 길다고 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14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서운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의롭다움을 받는 것인지 또 의롭다움을 받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 썼잖아요. 가르쳐 줬잖아요. 마치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쳤듯이 가르쳤는데 마무리하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마무리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너희가 내가 가르쳐 주기 전에 이미 선하지 않냐, 착하지 않냐, 잘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모든 지식이 차서 지식이 부족하다, 지식이 충분하다, 지식도 있지 않냐. 세 번째,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너도 확신하라. 서로 구원하고 가르치고 그렇지 않냐. 근데 사실 잘 따지고 보면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를 서로 잘하고 있으면 바울이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또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바울은 자기가 교훈을 충분히 하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인커리지먼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격려를 해주고 있는 건데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이미 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식도 있고 그다음에 서로 권하는 것을 다 한다. 그런데 왜 쓰는 거냐면 15절 그러나 내가 너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영어 한 글자로 뭡니까? 리마인드 하려고 다 알고 있는 건데 리마인드 하려고 내가 쓰는 거다. 이렇게 쓴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니까 너 이거 몰랐지?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너희 이미 다 알고 있잖아. 근데 내가 리마인드 해주려고 그냥 다시 쓰는 거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래서 내가 로마서를 쓰게 된 거다. 내게 주신 은혜는 뭡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방인들, 지금 고린도 지역은 다 복음을 전했고 이제 로마로 건너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로 계속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자기는 사도의 직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지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일에 대하여 자랑하라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기적도 베푸시고 성령의 능력을 또 베푸시고 그리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다음에 내게 씌워진 능력인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말고 자랑할 게 없다.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사도 바울 너 이방인의 사도가 돼. 내가 능력도 입혀줄게. 이것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훌륭한 전도자다. 내 전도 듣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없을걸?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바울의 정말 겸손한 부분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19절.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히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은 아까 현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자기 외에도 다른 복음 전도자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활동하기 전에 불과 얼마 전에 거의 동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고 이 복음이 막 이렇게 퍼져나간 지가 불과 몇 년 안 되는 거예요. 몇십 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극소수였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2제자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고 박해가 일어나게 하고 전 세계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흩어지는 과정 중에서 많은 사도들이 활동을 했을 터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이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은 맞지만 사도 바울 외에 많은 다른 전도자들이 있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겸손하게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만이 유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편협되고 교만한 일인가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결코 지금 사도 시대도 아니고 이때는 더욱 정말 손에 꼽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이 또 복음
복음이 전해진 곳이 있다고 이제 느꼈는데 하물며 오늘날이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지금은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 이 이제 15장에서는요 저는 이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그러니까 12장, 13장은 거의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4장, 15장은 이게 거의 이제 무리에게, 교회에게 주는 교훈인데, 이 교회에 주는 메시지 중에 대부분을 뭘로 할애하고 있냐면 서로 포용하라는 겁니다. 서로 포용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서로 받아들이고 특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14장, 15장에서 계속 그것을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강한 자일수록 자기 자유를 사용하기 쉽고 그것을 자기는 많이 알고 있다고 드러내기 쉽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 신입교인 이런 사람들을 낮게 보기 쉬운데 그것이 오히려 진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크게 막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많이 알면 많이 한다고 생각할수록 강자라고 생각할수록 자기 자유를 포기하면서 약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그 부분을 쓴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약자에 대한 굴림. 강자는 장로하세요. 강자는 집사하세요. 그리고 좀 다스려 주세요. 이게 아니고 또 강자가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좀 모르는 사람들 좀 잘 좀 가르쳐 주세요. 잘 가르쳐 주는 것도 진짜 말 그대로 잘 가르쳐 주면 좋은데 비판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거 못 써.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가 아이고 그럴 수 있지. 그건 내가 할게. 이렇게 하면서 강자가 약한 자의 그 약함을 담당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담당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은 강자일까요? 약자일까요? 본인은 강자라고 했습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우리라고 했거든요. 자기를 포함한 우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강자에 속한다는 거예요. 강자에 속하는데 나도 강자에 속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약자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교훈을 그대로 따른다면. 왜냐면 몰라도 우리는 약한 사람들은 그냥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강자들이 우리 약점까지 다 보완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도 강자잖아요. 강자 중에 강자 아닙니까? 근데 강자가 약자의 그 모든 것을 다 품었잖아요. 안았잖아요. 받아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바울은 지식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나 누가 뭐래도 강자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의 강자들은 어설픈 강자이지 않을까. 어설픈 강자가 강자 흉내를 잘못 내다가 약자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 안에서는 큰 문제인가 보다. 아마 이런 문제가 로마 교회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에 강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